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행하신 이 일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하신 후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은 그 안식일 다음 날이면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 안식일 날, 그 저물어 해질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어난 일인데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고 있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이제 해가 져요. 안식일 날 해가 지는 거죠. 그때 많은 병자들이 그 문 앞에 가득 모였을 때에 일일이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 중에 그 많은 병자를 고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32절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저물어 해질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그 날씨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큰 그 마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저물어 해질 때에 지금 안식일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해가 졌어요. 우리는 보통 하루를 얘기하자고 하면 물론 밤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우리가 하루 24시간 잡지만 보통 하루가 시작됐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가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하루가 시작됐다, 아침, 새벽. 그런데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그러면 이게 무슨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 다음 날 가만 보세요.
저물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안식일 다음 날 병든 자와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왔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바로 뭐냐면 유대인 그들이 아픈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이요, 안식일이 어서 끝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딱 지니까 구름같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기다렸다 왔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죄를 취급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의 종류가 문제잖아요. 어느 게 일이고 어느 게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의 종류를 350개의 조항으로 잘 규정해 놨어요. 예를 들자면 그들은 현대 지금의 유대인들,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믿는 유대인들은 커피 내리는 일도 일이라 그래서 주일날은 커피 안 마셔요. 절대로 안 내려요. 또 전등이 켜져 있지만 그걸 안식일 날에 끄는 일도 일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금요일 저녁에 불을 켜놓으면 낮이 돼도 해가 쨍쨍 쬐도 끄지 않아요. 왜요? 그걸 끄면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현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커피 머신이라든지 이 불 켜는 데는 타이머가 달려 있다고 그래요. 그냥 타이머 맞춰놓으면 저절로 꺼지게, 저 커피 머신이 저절로 뜨거워졌다 저절로 꺼지게끔.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자기가 자기 집에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이게 일이라고 여겨서 그들은 그 꼭대기를 올라가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게 힘이 드니까 어때요? 아주 안식일 전날 시작되기 전에 바로 그 버튼을 모두 1층부터 예를 들면 30층이라 그러면 30층까지 모두 서게끔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작동되게끔 맞춰놔요. 그러니까 자기는 누르지 않아도 내가 20층 간다 그러면 1층부터 20층까지 계속 섰다 또 가고 섰다 또 가고. 왜냐하면 일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그들은 엄격했어요. 그러니 이 병을 고치는 것도요, 그들은 일이라고 여겨서 안식일 날 병 고치러 가거나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크게 저질러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안식일이라 못 가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지자마자 모든 병자들이 몰려온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마가의 의도는요, 그 병자들 또 병자들의 식구들이 아이고 어서 안식일이 끝났으면 빨리,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빨리 주일이 지나갔으면 그래야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 병도 고치는데 말이죠. 자, 이걸 보고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 얼마나 빈 껍데기고 굴레에 잡혀있는 종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프면 아픈데 안식일날 예수님이 오셨다가 또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예배 드리고 나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안수해서 고쳐줄 수도 있는 일인데 이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도 안식일에는 아파도 예수님 앞에 가서 고쳐달라는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시가 급하게 이 안식일이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종교라는 굴레에 얽매여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마가는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진 후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진리를 지키고 진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형식의 굴레에 빠져 있는 그 믿음,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가 마가는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골동품은 세 가지가 조건이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가치지요. 그 기원, 언제 만들어졌느냐. 두 번째가 미적 가치, 그 가치지요. 아무리 오래돼서도 그 아름답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세 번째가 희소성. 몇 개 없어야지. 그게 많으면 안 좋잖아요. 자,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도 그 역사적인 가치, 그 기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의 기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지어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줬는데 그 형상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이건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미적 가치는 뭐예요? 아름다움의 가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야, 이렇게 멋있을 수 있나,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감동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무엇으로 감동을 받을까요? 교회가 얼마나 가졌느냐, 야, 그 교회에 참 많이 그 재산이 엄청나더라, 그걸 보고 감동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얼마만큼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쓰고 있는지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얼마나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가로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감동받지 않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일에 기여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종교라고 하는 굴레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바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희소 가치가 있어야 되죠. 우리도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십자가 구원의 기쁨, 사랑의 능력을 다른 데서는 못 얻었는데 교회에 오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걸 누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안식일 빨리 지나서 나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 병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굴레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얽매여 있는, 정말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품어져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33절에 보세요. 해질녘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온 동네가. 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있는 그 집 문 앞에. 그래서 이 집이 누구냐? 아마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 장모 들어가서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그 문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사람들이 문 앞에 가득 모여왔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그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그 문 앞에 가득 모였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들에게 갖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예전에 학창 시절에 읽었던, 그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신문의 상록수 보면 그 감동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 최영신이 일제시대인데 그 어린이 시골에 가서 어린이들 가르치고 개몽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학교도 못 다니는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교회당에서 이 애들을 모아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세요. 와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그 동네, 옆 동네, 먼 동네 애들까지 다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뭐예요? 정해놨잖아요. 한국 조선인들이 많이 모이면 이건 일 치르니까 모인 횟수를 제한해놨는데 그게 80명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린이들 80명만 모이고 들어오게 하고 부득이하게 멀리서 온 아이들이지만 할 수 없이 한 50명 정도는 내보내요. 애들은 울어요. 선생님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일본 순사들의 눈이 시퍼런데 말이죠. 채영신의 마음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데 가가격을 가르치고 있는데 담장 밖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쫓겨난 애들이 교회 담장 위로 머리를 들어 밀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따라하고 어떤 어린이는 그 옆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같이 따라하고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 담장에도 어린아이들이 가득히 모였다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한 어린이들에 대한 그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 소설이 나타내고 있잖아요. 바로 그래.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야, 저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들이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모였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보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저분도 참 힘들었을 거다. 때로는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거다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오셨던 분들이, 교회 왔던 분들이 거기서 위로받고 떠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때 보면 교회 왔는데 뭔가 내가 이제는 가득 찬 것처럼 빈 마음으로 왔었는데 뭔가 크게 채움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든 적도 있잖아요. 마음이 가득 뿌듯하게 돌아가는 적. 그게 바로 왜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화가 나서 돌아가는 모습, 마음이 메마르게 돌아가는 모습, 그건 어디서 그래요?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전통이 있어서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한 인물이 주도적이어서 그 인물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무엇보다 교회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 항상 그래, 나는 교회만 갔다 오면 참 마음이 넉넉해져. 다 메마른 사막과 같은 나의 마음이 뭔가 촉촉히 적셔진 것처럼 풍성해져라고 할 만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교회, 그런 마음, 그런 우리 신앙생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철학자 홉스는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서로 늑대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남에게 그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남에게 상처도 주는 존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그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가 물론 이 세상에 영원히 뿌리 두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나그네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시다시피 옛날에, 지금이야 뭐 정보가 뭐 핸드폰 통해서 모든 정보가 너무 넘쳐서 그 문제지, 옛날에는 이웃 동네 나라 소문 어떻게 들어요? 못 들어요. 누굴 통해서 들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 들어요. 내가 지금 며칠 전에 그 강원도에서 왔는데 거기에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서울에서 내려온 어느 나그네가 지방에 가서 서울의 궁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요. 그 나그네는 한 곳에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인습에도 얽매이지 않고 전통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고 떠나요. 그게 나그네예요.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래요. 성경. 바로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좋은 게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이고 긍휼함이 무엇이고 겸손함이 무엇이고, 이런 가치들을 심어주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떠나는 것이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 오는 누구든지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보듬어 줄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쳤대요. 그러니까 가장 각색의 병든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모두 안고 있는 고민들이 다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 문제, 또 자기의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그 자손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각 다 달라요. 어느 누구 하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각종 병든 자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인생의 각양각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온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사막에 물을 내는 길을 내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면서 꼭 이제부터 내게 각종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내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치신 방법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엔 그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병자들을 많으니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자 나라 그러지 않았대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머리에다 손 얹고 일일이 손을 얹고 안수하고 고쳐주셨대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정과 형편을 다 헤아리시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온 교인 중에 온 교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교인은 없이 나밖에 없다 라고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그만큼 나를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 사람 있으면 형편을 잘 몰라도 한 사람만 있으면 형편을 잘 알잖아요.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아시고요. 내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내게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록 어리석은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아서 살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각양각색의 모든 문제를 일일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죽으신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잘못했어요. 크게 잘못했어요. 그럼 엄마가 들고 딱 붙잡고 울면서, 얘야, 난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너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지 않느냐. 난 너를 믿는다. 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믿는다. 그러면 아이는 어때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게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똑똑한 어머니는 어때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속을 줄 알고 내가 이번에도 속을 줄 아냐? 어림도 없다.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 아이는 엄마의 마음에 멀어져요. 사랑은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속에 능력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형편을 일일이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 가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얼마나 약한지, 내가 아무리 순결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의 각종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듯이 하나님, 우리도 진실되게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병자임을 알아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우들 다 되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